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지한 목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100배로 축복받을 마음의 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름다운 귀한 성산에 원궁작 각처에서 수많은 아들 딸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려고 이곳에 우리 강남 금식교도 오늘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원장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간함을 허락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같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우리 기도원을 이용하고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분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원이 말씀의 물줄기가, 은혜의 물줄기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어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찾아온 아들 딸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눈이 열려 보게 하시고 마음이 활짝 열려 깨닫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말세의 세계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하고 있는 종들에게 오늘도 승리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앉은 자리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성령받고 권능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재단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고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옆에 앞에 있는 분들이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저를 보고 따라하지 말고 옆에 분 인사하세요. 우리 기도원에 와서 은혜 받고 오시는 거 좋은데 서로 인사가 없어. 인사가 인사 안 하면 무슨 큰 은혜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인간과 인간, 경천 애인. 그래서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복 빌어주고 할렐루야. 아멘. 다시 부탁드리지만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들, 가지가지 문제를 안고 나와 기도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는 여러분만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고 오늘 수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구름대처럼 몰려와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병 고침받고 해결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축복받은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적에는 왔다 그냥 가라고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올 자가 없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부지런해서 믿음이 좋아서 온 줄 알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은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는 구국기도, 우리 기도원 원장님과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많은 분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말씀의 불,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밤새도록 비가 쏟아져도 엎어놓은 그릇에는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아요. 조그만한 그릇에는 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큰 그릇, 믿음의 그릇을 가져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말대로 된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나는 응답받는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기도는 잘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든지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 응답받는 축복의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믿음대로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해주려고 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 축복 받을 수 있는 믿음,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기도한 대로 돼요. 너희가 예수님으로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 줄 알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적에 가지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베스다 광야에, 아버지는 베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 낫기를 위하고 찾아온 것처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되 어떤 복을 주시느냐. 신명기 1장 11절 1000배의 축복을 주리라. 오늘 본문 13장 8절에도 보면은 100배, 그것도 안 되면 60배, 그것도 안 되면 30배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여건이 훌륭해서 성공한 사람보다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국민일보 3면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 무슨 기사가 났느냐. 화상 역경 역에는 이지선 모교의 이화여자대학의 교수가 됐다. 그런 기사가 났어요. 이분은 내일 모레 이제 3월 1일 날 정식으로 이화여자대 교수로 부임하게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은 23년 전 이화여자대학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마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가지고 칠중 충동으로 이 사람은 55% 3도 화상을 입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수술을 무려 30번을 받았어요. 30번. 엄지 2개 빼놓고는 8개 손가락을 다 절단했습니다. 고통과 죽음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은 이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보스턴 대학에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를 받고 UCLA에서 드디어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23살에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해서 고난 속에 살아왔지만 23년 후에 지금 46살 대학교 교수로 부임하게 됐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에요? 이분은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은혜로 30번을 수술을 하고 손가락을 다 절단을 하고 죽음과 절망의 위기에서도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오늘 나는 이렇게 오늘날 승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환경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마음을 바꾸기는 쉽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도 더한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느냐? 절망하고 좌절하다가 포기하는 인생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흔히 외적인 환경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사실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면 열악한 환경 조건 속에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내 마음 하나 잘 다스리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좋은 상태에 있으면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며 마음이 약한 상태에 있으면 악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길가와 같은 마음, 이 마음은 완고하고 무관심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힘써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의 완악한 마음의 밭을 깨뜨리기 위하여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은 듣기는 하지만은 마음속에 불신앙과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박해가 다가오면은 신앙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다. 이 세상의 염려와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저버리는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믿음을 버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마음 속에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음은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씨앗을 뿌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밭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고 하더라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주워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뿌린 씨앗은 흙이 얇음으로 말라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지만은 가시 때문에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가지고 오신 분은 3번 박수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박수라고 그래요. 오른손과 왼손이 맞아야 됩니다. 주여 아무리 부러지셔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여! 그럴 때 주님이 만나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열심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야 씨앗이 좋고 땅이 좋아야 잘 만나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 밭이 길바닥이라면, 돌짝밭이라면, 가시밭이라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전에 언제든지 교회에 들어오시면은 딱 성경을 펴서 말씀을 듣기 전에 주여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옥토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길바닥과 같은 마음은 갈아엎으면 됩니다. 돌짝밭은 돌멩이를 골라내면 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가시를 뽑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옥토의 마음을 가져야 어떤 씨앗을 심더라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밭이 어떤 밭에 속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교회를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도 변화되지 못합니까?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이 주실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밭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리라. 믿음이 커야 돼요. 겨우 기도원까지 오셔서 하는 기도가 내 몸뚱이 하나 건강하게, 우리 아들 딸 축복해 주셔서 사업 잘 되게 학교 들어가게,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낚싯대 들고 앉아있으면 고기 한 마리밖에 안 물립니다. 그물을 던지면 엄청난 고기가 잡힙니다. 큰 고기 잡으려고 던졌는데 작은 고기는 저절로 따라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 기도하시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기도원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간구하시면 나머지 기도하지 않은 모든 문 저절로 해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의 밭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로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
오늘 본문 9절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크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 잘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상담사가 누구냐? 저도 상담학을 전공했습니다마는 상담이 위대한 상담은 뭐냐? 내 말을 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연세가 90이 다 되신 노인네가 이야기를 털어놓는데요, 저는 앉아서 참 고생 많이 하셨네요. 목사님, 제가 살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고생했어요. 이런 일을 당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막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1시간 30분 동안 듣기만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이고, 그렇게 승리하셨군요. 참 잘하셨군요. 1시간 30분 이야기를 하더니 목사님 평생 맺혀있던 것이 뻥 뚫렸습니다. 저는 아무 얘기 안 하고 듣기만 했어요. 나중에 축복기도만 해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오늘 큰 은혜 받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을 누가 알아요? 나를 낳았다고 부모님이 나를 알아. 내가 낳았다고 자식이, 아들, 딸이 나를 알아. 같이 산다고 남편이 나를 알아. 아내가 나를 알아. 나는 나를 알아? 나도 나를 몰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뭘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나를 아시는 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쉐마 교육을 시킵니다. 쉐마가 뭐냐? 말씀을 들으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민족이 되고 탁월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사람의 첫째 의무는 경청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리버 웬델은 말하는 것이 지식의 영역으로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듣는 것을 배우기까지 인간은 말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리지만 듣는 것을 배우는 데는 80년이 걸린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종 지도를 아십니까? 조선시대 여성들은 가장 큰 덕목으로 여기며 따르던 가르침으로 어려서는 아비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지아비를 따르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아들을 따른다, 그런 이야기. 시대가 달라지면서 오늘날 신종지도도 삼경지도도 변경되었습니다. 남자는 어려서는 어머니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아내를 따르고 늙어서는 딸의 뜻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남자가 성공하려면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첫째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어릴 때는 결혼해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 내비게이션도 믿지도 못해요. 우리 청년들이 제주도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가 그 다음 날 갔습니다. 공항에서 렌트를 했어요. 그 차를 주는 사람이, 목사님 여기 다 맞춰놨습니다. 이 여자가 시키는 대로 가시면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자의 말을 따라 운전하고 갔어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돌아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말씀대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산속으로 들어가서 전기불 하나도 없는 깜깜한 곳에 다 왔습니다. 나는 다시는 그 여자 말 안 듣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믿고 살아요? 솔로몬은 소를 1000마리를 바쳐가며 1000번제를 들어가며 그가 기도할 때 나 건강 주세요, 지혜 주세요, 나 능력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왕이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 기도가 내 마음에 맞은지라 네가 구하지 않은 것은 다 덤으로 주리라. 한 가지 기도했는데 만 가지 축복을 받은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합니다. 밥상에 반찬이 많아야만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내 입에 맞는 반찬 한 가지만 있어도 밥 다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내 마음밭이 옥토인지 길바닥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밭을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듣는 마음을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충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 말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욕망과 교만한 마음이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나의 마음이 낮아지게 될 때에 듣는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 번째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지게 될 때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격은 듣는 마음과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릴 때부터 듣는 마음의 훈련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줄 착각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들 어린아이를 기를 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 그 아이가 성공할 줄 알지만 천만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러야,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야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평생 동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마음은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마음,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란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어디 되든지 말든지 나만 생각하는, 내 뜻만 주장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을 듣는데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로 듣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 닫아라. 예. 문 닫으라니까. 예. 문 닫아. 예. 듣기는 들었지만 그게 듣는 겁니까? 문 닫아라. 예. 가서 문을 닫아야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직분은 말았다고 소리지지만 듣는 믿음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설교도 듣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좋은 것만 골라서 듣고 나쁜 거 듣지 않아요.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바로 가르쳐주면 상처받았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잘했다고 해야 그게 무슨 은혜 받는 줄 알고, 그것이 무슨 바르게 설교한 줄 알고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혜와 총명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깨닫는 마음.
마스크 쓰다고 소리도 안 나오세요. 크게 깨닫는 마음, 깨닫는 마음. 할렐루야. 한 흑인 인권 운동가가 44살에 종신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종신형, 감옥에서 못 나와요. 수감 초기엔 아무 잘못도 없는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서 평생을 썩으면서 죽어야 해? 그는 날마다 견딜 수가 없는 환경 속에서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면회오는 변호사에게 여기는 지옥이야 지옥, 나는 살 수가 없어, 자신에 대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에 대한 울분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복역하는 동안 환경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는 마음을 바꾸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하니 감옥이 지옥 같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가 면회를 왔습니다. 어떤 수감 생활이 고통이 어떻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여기가 천국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날마다 찬송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으니까 이제는 천국이 되었습니다. 44살에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72세의 나이에 이제 그는 27년 동안 감옥에 서 있었지만은 한나도 몸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병들지 않았습니다. 수축되지 않았습니다. 17세기 중반부터 350년에 걸친 인종차별 제도를 철폐시키고 흑인이 다수 사회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 통치로 끝내는 데 결정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노력의 결과로 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94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깨달았던 것처럼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환경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마음을 바꾸는 게 더 쉽다. 아멘.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살아올 때 언제는 정치가 좋았어요. 경제가 안정되었어요. 사회가 편안했어요. 맨날 사회는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바다의 풍랑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잔잔할 날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환경을 타지 말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49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할렐루야.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을 많이 발표한 천재적인 작가입니다. 그러나 그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아주 못생겼습니다. 코는 넓적하고 입술은 두껍고 눈은 매우 작고 회색이었습니다. 몸에 비해서 팔다리가 너무나 길었습니다. 늘 자기 몸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나는 너무 못생겨서 도저히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그는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로구나. 그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에 있구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가 어른이 된 후에 신앙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부활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작을 남겼습니다. 최상의 복은 깨닫는 복입니다. 최상의 은혜는 깨닫는 은혜인 것입니다. 빨리 깨달을수록 축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영안이 밝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듣는 순간 10가지 20가지 깨닫는 지혜를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는 귀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시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
오늘 그 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육신에도 오감이 있듯이 영에도 오감이 있습니다. 영적인 오감에 관해 세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분류는 영의 감각기관은 완전히 죽어있는 불신자들. 불신자들은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학박사를 따고 위대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 왜? 그는 어리석은 인생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영이 살아나이긴 하지만은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을 말합니다. 영의 눈과 귀가 어두운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헛소리만 합니다.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절대 은혜스러운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구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분류의 사람은 영의 눈과 귀가 밝아 깨닫는 마음도 큰 사람들입니다. 깨닫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고 말씀을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 흘릴 줄도 알고 회개할 줄도 알고 깨달을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도 아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성경적인 깨달음이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감하면서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공감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사람, 그게 깨닫는 마음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칼레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고당 역사가 시작된 이래 1000만 장이 넘는 클래식 음반은 단 2장밖에 없었는데 칼라스가 바로 그 2장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음악인이라고 칭송받는 그가 명성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41살에 백혈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아직 일찍이 포기하기에는 내가 젊은 나이야. 세상을 하직하기에 억울한 나이였습니다.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을 맡아 열정을 다하여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예고도 사전 연락도 없이 다가오는 것은 죽음의 선고였습니다.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호세 카레라스는 절망하여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세상의 소리, 의사의 소리, 그 소리 듣고 절망 상태에 있던 그가 때려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분도 앞으로 나의 가는 길도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는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나의 남은 상에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골수 이식 수술과 힘든 화학 치료를 받았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날들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과 발톱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입술의 찬송과 기도는 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땅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그의 남은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 같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공연 수익금은 모두 모아서 이제 어려운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스러울 때가 있더라.
고난은 하나님을 찾아라는 신호요, 어려운 난관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한 노래만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귀중한 것은 그것을 이룰 때 깨닫습니다. 평소 건강할 때는 건강의 귀중함을 알지 못해요. 물이 많은 사람은 물이고 마음을 모릅니다. 늘 숨쉬고 사는 사람은 공기의 고마움을 알지 못합니다. 영국에 아주 돈 많은 부자가 거지 노릇을 했어요. 그러다가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치료를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겉으로만 거제지 굉장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나중에 퇴원할 때 견적서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돈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난 부자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돈을 두고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 산소호흡기 꽂고 며칠 동안 살아있는 것도 이런 금액을 돈을 내는데 평생 나는 살아오면서 공짜로 나는 숨을 쉬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넓은 사랑, 하늘이 높다 한들 바다가 깊다 한들 세상이 높다 한들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나는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마땅한 줄 알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너는 피곤해서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대통령, 군인, 무슨 국회의원이 지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사감이 허사로다.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를 지키는 구국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원을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국 여왕은 낙사한 사람의 기도는 수많은 일개 사단의 병력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원에 오실 때마다 잊지 말고 기도하실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가정도 나도 없어요. 우리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물줄기가, 은혜의 물줄기가, 말씀의 물줄기가 메마르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 기도원이 경제적으로, 우리 기도원이 어려운 문제가 없도록 해결을 이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것은 그것을 잃을 때 깨닫습니다. 평소에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깨달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불효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미리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결실하는 믿음. 23절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 세상의 씨앗은 씨앗에 따라서 결실하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씨앗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좋은 씨도 있고 그렇지 못한 씨도 있습니다. 좋은 결실할 가능성도 많고 부실한 씨를 심어서 열매가 결실이 아름답게 맺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하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실한 것이 없습니다.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밭이 떨어지는 밭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좋은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100배로 맺을 수 없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 100배, 그것도 안 되면 60배, 최소한의 30배를 결실하였느니라. 결실하여 좋은 마음은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흡수성이 있습니다. 마치 스펀지 같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마음은 인내합니다. 인내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머무르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인내하면 말씀을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은 아무런 죄도 없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수천 명의 군사들 패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이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죽을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기다리셔야 돼요. 씨앗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로다.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도 급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까지 응답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지나간 다음에 때가 돼야,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집중력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마음의 잡초가 많아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제일 순위를 뺏기는 거예요. 집중력이 좋은 믿음은 1순위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걱정하고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졸고 그 마음속에 아름다운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말씀이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어두운 밤길 같은 인생길의 등이요 빛이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헌신적인 생활을 살았던 신앙 위인들의 인생을 밝혀준 감동적인 구절들이 있습니까?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하던 중에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의 말씀을 읽는 중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쳐들었던 말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진 조지 밀려는 시편 63편 5절에 나오는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그런 말씀을 듣고 그는 고아의 아버지로 평생 동안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흑인의 아버지라고 불려오는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읽다가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사는 불쌍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기로 그는 작심하고 그는 그 좋은 환경과 여건을 다 물리치고 그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말씀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합니다. 리빙스턴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으로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고린도서 15장 1절로 4절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 데서 보는 데서 끝나지 말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청년 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응시했어요. 그러나 그는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때려치고 장사에 손을 댔습니다. 희한해가지고 하는 장사마다 다 망하고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홧김에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남봉꾼이 되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슬금슬금 그를 피하는 불량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김익도가 길바닥에 술을 먹고 누워있는데 어린아이가 전도제를 갖다 줍니다. 전도제 한 장을 받고 인근 교회 부흥회 사경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성령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남봉꾼이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불러서 부흥사경에 참석하기 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김익도는 세례받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세례받기까지 백독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그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고 권면할 때마다 김익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나는 지금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술을 먹을 수가 없어. 그게 무슨 약인데? 구약, 신약, 나는 약을 먹고 있는 중이야. 할렐루야. 나는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어. 그 약 좀 한번 먹어봐.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익도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부흥회 770회에 부흥회를 나갔습니다. 15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1만 5천 명의 불치병 환자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를 통하여 은혜 받고 목사가 된 사람만 200명이 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경건에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밭을 점검하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가지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원을 가지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까지 인도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마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부르짖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재단을 위하여, 우리 기도원을 위하여, 원장님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위하여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많은 길이 있다 하지만